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자녀가 된 것이 가장 큰 축복이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능력이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힘이 없어서 늘 세상 것으로 살아가는 이런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위로부터 오는 힘을 얻는 그런 능력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힘을 얻어야 돼요. 이 힘은 세상의 어떤 배경, 지식, 물질이 아니고 하나님께 주신 힘이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힘이셔야 됩니다. 그래야 육신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 육신에 주어진 것들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고, 말씀은 지금도 조금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말씀이고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축복된 시간 예배인데, 예배 때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 붙잡으면 가장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은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고 어떤 경우에도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시간표 속에서 마귀도 말씀 앞에는 꼼짝 못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주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끝나는 거죠. 풍랑아 잔잔하면 잔잔해야 돼요. 나사로야 나오라. 이미 죽었는데, 죽은 지 나흘 됐는데 나오잖아요.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제는 믿지 못해서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듣는데도 힘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말씀 그 자리에 세상 말을 듣고 움직이고 세상 말 듣고 내 마음이 좌우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어쩌면 안타까우며 어쩌면 딜레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의 힘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가장 큰 능력이 임하는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고 시 공간을 초월할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조지 드웨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는 세계를 움직인다. 이 사람은 나름대로 체험한 거죠. 그만큼 기도는 어마어마한 시간인데 우리가 그냥 기도하잖아요.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가 나 낙심하기도 하고 심지어 기도하고 싸우기도 하고 심지어 기도다 마음 상하기도 하고 이건 기도가 아니죠. 기도하면 분명히 성령께서 역사합니다. 그 기도하면 분명히 응답을 약속했잖아요. 기도하면 흑암 세력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분명히 천사가 와서 기도를 판단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 보니까 천사가 금대접을 가져와서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올린다 그랬습니다. 시공을 초월한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올라가는 거죠. 우리는 달나라 간다면 몇 시간 또 며칠 몇 년 가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런 것이 아니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천년 동안 할 일을 단 하루 만에 할 수도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전도의 힘입니다. 전도는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정도가 아니고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흑암 세력이, 사탄의 세력이 이제까지 쭉 그걸 붙잡았던 운명이 완전히 무너지는 지옥 백성인데 하나님 백성 바꾸는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그래서 전도하는 것은 가장 큰 축복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금년에는 전도를 많이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야. 전도 문이 열리고 전도가 되어지도록 한 생명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한 주간 영혼을 하나님 자녀로 바꾸는 것이 전도 아닙니까?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줬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바보 같고 심지어 죄송합니다만 아무리 멍청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순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저주가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시간이 전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싫어하죠. 왜? 자기의 것들을 자꾸 뺏기는 거니까. 그렇죠. 마귀가 싫어하는 것을 우리 해야 됩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이 마귀가 나도 모르게 좋아하는 짓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맨탕하고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거죠. 있어도 힘들고 없어도 힘들고 그건 전부 다 알게 모르게 집니다. 나도 모르게 흑암의 영향을 받고 있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전도를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면 먼저 내가 살아요. 그리고 상대방이 영접 않더라도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증거되기 때문에. 찬송에도 나왔잖아요.
초막이나 어디든지 내주에서 모신 곳이 하늘나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흑암이 무너지기 때문에 성령을 입고 귀신을 내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고 그랬잖아요. 이 땅은 사탄의 나라입니다. 귀신의 나라예요, 사실은. 그리고 인간의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없으면 뭐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사탄의 나라, 세상 나라에 완전히 끌려다니면서 삽니다. 그것보다 운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좀 잘 되면 이제 운이라고 말하죠. 하나님 앞에는 운이나 운명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만 있는 것입니다. 그 운명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복음이 잘 안 되면 못 뛰어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고넬로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로마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한 사람이죠. 신문적으로 보면 당시에 이스라엘은 유대는 이제 로마 석국이잖아요. 근데 당시 또 로마는 당시에 유럽을 전역을 움직이는 막강한 나라였고 어쩌면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때는 이미 아메리카도 사실은 이 동방도 어느든지 개발이 발견이 안 될 때이기 때문에 거의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던 이때 로마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황제의 직속이기 때문에 어떤 주변에 보통 이제 백부장은 천부장이 있고 또 뭐 부대장이 있고 연대장이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바로 황제하고 직속이기 때문에 황제의 명예 움직이는 굉장히 세상적으로 말하면 힘이 있는 권력이 있는 제가 이제 군대 갔을 때 굉장히 오래된 것입니다만 제가 이제 탱크 부대 사단 직할 때예요. 근데 사단마다 탱크 부대가 이제 전방에는 일개 중대지가 얼마 안 되죠. 탱크 한 15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때는 구형이기 때문에 탱크 한 대 5명이 탑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되죠. 근데 사단 직할 때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뭐 대대가 있고 연대가 있어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사단장의 명령을 받아요. 그러니까 같은 중대장이 또 굉장히 힘이 있죠. 사단장이 1년에 한두 번씩 오면 그때는 뭐 굉장하죠. 그러니까 이제 인간적으로 함부로 우리를 중대지만 무시 못했던 것처럼 이 바로 백부장이 그랬다 그 말이죠. 지금 군대만 한 중대장급이죠. 그러나 황제 직속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있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엘리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 성경 보니까 굉장한 사람이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기도하고 그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로마 장교인데 말이죠. 그리고 경건한 가정이었습니다. 또 보니까 의인이었다. 당대 의인이었고 온 유대인들까지도 이 백부장을 칭찬할 만큼 유대인들은 싫어했거든 로마를요. 왜냐하면 속국이었으니까 우리가 30년 동안 일본의 강점기 때 일본을 싫어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오히려 유대인들의 칭찬을 받는 그것도 한두 명이라고 온 족속이 칭찬할 만큼 소문난 이런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갈급했다는 거죠.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우리가 볼 때 모자람이 없잖아요. 항상 기도했대요. 여러분 항상 기도하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그리고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경건한 가정이에요. 혼자만이 온 가족이. 근데 왜 갈급할까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가 여기에 영을 만져오거든요. 내가 늘 목사님 제가 기도합니다. 예배 안 빠집니다. 남자 늘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좋은 거잖아요. 근데 갈급해. 그래서 이 교회에 끼우, 저 교회에 끼우, 이 부흥에 끼우, 저 부흥에 끼우. 그건 갈급하단 말이거든. 그 저는 성경에는 오늘 본문 안 나왔지만 왜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의 기도 시간에 이제 천사를 보내가지고 지금 가까운 곳에 베드로가 있다. 피장 무주쟁이 집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있으니까 그걸 베드로를 초청해서 복음을 들어라.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건하고 신앙생활 잘했다고 하는데 왜 갈급하냐는 겁니다. 딱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 안 됐다. 오직 복음이 안 됐다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가 안 돼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가 과거에 제 모습을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잘다만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굉장히 율법적인 사람은 뜻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에 의해 살지 어떤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도 지금도 나도 모르게 자꾸 무엇인가 바른 것을 추구하고 자꾸 이러니까 바르지 못하고 좀 순간적이면 용납이 안 되는 아직도 이것이 오늘 속이는 거거든요. 많은 교인들이 이것으로 안주해버리는. 근데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내 예배에 안 빠집니다. 나름대로 주님 뜻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관리려고 그랬다고 말이죠. 그런데 갈급해요. 그래서 지금 모르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뭐 기도원 가면 사람들이 평일에 꽉꽉 찼어요. 그리고 뭐가 급한지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뭐 밤새도록 부르짖고 어떤 사람은 그 옆에 산수들어서 소나무 붙잡고 매달면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한마디면 정말 갈급하단 말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 들여다보면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려고 그래. 그러니 거기까지 기도원 꽂았지요. 그러니까 금식까지 하는 거죠. 물론 인간적인 욕심도 있습니다. 복음 하나 몰라가지고 그리스도가 오직이 안 되고 나의 것이 안 되면 심지어는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 알아도 갈급합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 중에 갈급하신 분 있으면 영적으로 다시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하시면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답을 내지 못하면 자꾸 다른 것에 흔들린다니까요. 저는 시간 나면 가끔 유튜브에 한국에서 나름대로 규모가 큰 교회, 이제 그 교회 뭐 말씀 또는 어떤 분위기 뭐 또 찬양대 가끔 보거든요. 볼 때마다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해요. 뭐 찬양대가 얼마나 많던데 그 큰 교회 뭐 3분의 1을 차지할 만큼 찬양대원들이 막 가득 차가지고 그야말로 은혜스럽게 찬양하는 걸 봅니다. 또 목사님 나름대로 설교도 잘하세요. 말도 잘하고 또 목사를 굉장히 잘해요. 어나운서 목소리 같은 말. 인간적으로 볼 때 우리 교회와 나름은 너무 초라할 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감사했던 것은 이것도 좀 조심스러운 말입니다만 복음이 약하구나. 복음적이지 않구나라는 것을 감히 내가 확인하고 감사를 드렸어요. 그럼 나는 다른 거 의심하지 말고 더 복음적으로 더 하나님의 원하시는 오직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마음으로 다집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화려하고 잘한다 해도 결코 복음만 모르면요. 일단은 어둠의 세력을 못 이긴다니까. 복음은 생명의 빛이잖아요. 어둠의 세력을 못 이겨.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져버립니다. 그런 분 많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미국 갔는데 그분이 워싱턴에 사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을 이제 만나게 돼가지고 이야기가 나가고 이분이 안수 집사님이세요. 전에 한번 말했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장로고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할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이제 아버지가 장로인데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해요. 뭐 주일날 짓고 11조 철저히 드리고. 그런데 다 알고 보니까 지금 좀 사업도 완전히 망해버리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찌 제가 이렇게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요 아버지가 장로요 자기가 안수집사인데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게 정확히 내가 복음을 전하고 다시 한번 영접을 했었더니 울면서 영접하더라고요. 자기 이렇게 처음 복음을 듣고 영접했다는 거죠. 예상으로 그런 분 많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장로니까 내가 안수집사니까 이것으로 이제 위안을 받는 신앙의 위안을 받는 거죠. 구원 받으셨습니까? 내가 교회 안수집사입니다. 내가 권사합니다. 이것을 때우는 거예요. 구원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장로입니다. 이거하고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확실히 안 믿어지기 때문에 구원이 확신도 없어. 물으면 구원 받았습니까? 그냥 뭐 교회 다니지요. 아니 구원 받았냐고요? 제가 안수집사입니다. 아니 안수집사 말고 구원 받았습니까? 대답을 못해요.
그만큼 신앙의 본질은 그리스도요 복음입니다. 이거 안 되면 늘 한쪽 갈급에 무엇인가 피어 있는. 그러니까 그걸 자꾸 육신적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큰 문제입니다. 오늘날 죄송합니다만 다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많은 분들의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부 다 육신적으로 늘 목사님 제가 기도하고 있고요. 가끔은 철야도 하고요. 때로는 금식 기도도 하고요. 주일 절대 안 빠지고요. 온전한 11조 드리고요. 여러분 그렇게도 못하잖아요. 근데도 갈급해가지고 기도를 왔어요. 그 정도 되면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얼마나 자 무엇이 더 아쉬워서 기도가 약했습니다. 대부분 기도하고 오신 분들도 금식을 많이 합니다. 또 기도하면 은근히 금식을 또 권해요. 금식하도록. 그 정도 하면 됐지 뭐가 아쉬워서 기도가 약했습니다. 그만큼 안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안 되면 그리스도가 오직이 안 되면 절대 안 채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생수요.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으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까지. 이게 이제 말은 맞는데 나한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된다 이제 그리스도로 끝나야 되거든요. 복음은 다 끝나야 되거든요. 자꾸 다른 거 붙이지 마세요. 자기 안 되는 건 말해야지 자꾸 다른 거 붙이지 마세요. 그 자꾸 인간적인 거 가지고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 맞는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우선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문제는 뭐냐면요. 이 교회들이 어떤 사람들 심지어는 자기 다닌 교회가 규모가 크니까 그걸로 이제 대리 만족한 사람도 있어요. 아, 목사님 우리 교회는 몇천 명 모입니다. 몇만 명 모입니다. 나는 그 교회 한 수십 사입니다. 그건 뭔 상황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교회를 우습게 하는 거죠. 뭐 몇 명 모이고 뭐 교회도 뭐 초라하고 전부 다 육신적인 거예요. 이게 속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점점점 사실을 무너지고 있습니다. 점점점 교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또 많은 중자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아니고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영접하신 분하고 승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영접하신 분이 영접하는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 말이야. 그러지 않으면 더 이상 답이 없어. 아무리 교회 분위기 좋고 해도 결코 나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군중 속의 고독이다. 사람들 어마어마한데 나는 늘 고독한 거예요. 또 이런 말 있잖아요.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 물은 넘치는데 마실 물이 없어. 그렇게 사람들은 넘치고 교회는 막 굉장한데 나는 늘 허전하고 무엇인가 안 채워지는. 근데 그 분위기 때문에 그 대리만족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마지막 때 이것이 안 되면요. 결국 마지막 시대를 못 이깁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가 얼마나 갈급했던지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청하라고 했기 때문에 베드로를 이제 불러 초청으로 갔단 말이야. 자기 하인을 통해서 불러오도록. 이제 날마다 기다리고 있는 거지. 베드로 오도록. 근데 놀라운 것은 일가친 척 또 자기 친구들까지 다 모아놓고 얼마나 갈급했던지 이게 다락방의 사실이요. 모아놓고 기다린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오니까 뭐 문에 있다가 막 맨발로 그리고 또 바로 그 앞에서 그 많은 사람들 친척들 또 자기 친구들 앞에서도 조금 더 개의치 않고 그 앞에 무릎 꿇는 어서 오십시오.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나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 일어나라. 그만큼 갈급했다고 말이죠.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주의 종을 인정한 거죠. 여러분 말 나온 김에 주의 종들 절대 좀 모자라고 좀 여러분 성에 안 차도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스스로 마귀를 불러들인 거예요. 사실. 절대 교회와 주의 종을 절대 무시하거나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이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해하는 것은요 별로 좋은 일 아닙니다. 누군가를 예수는 죽여야 돼요. 근데 하필이면 가룟 유다를 앞서가서 유대인이 죽였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은 철저하게 사실은 막아요. 누군가는 해야 되지만 이제 그런 도가 되면 안 돼요. 누군가는 해야 되지만
이해하면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세상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뭐 청소부도 있고 여러 가지 직업이 있잖아요.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식이 그래도 나름대로 공부 열심히 하고 대학 나오는데 청소부 하고 이사한다. 그것도 누군가는 해야 되죠. 나쁘단 말은 아니고 부모는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그 집에서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가족들을 모아놓고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복음은 이렇습니다. 첫째, 만유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 만유의 주란 말은 모든 만물의 주이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 절대 주권자 그리스도란 말. 그러니까 로마도 또 당신도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간접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아무리 북한이 떠들어도 아무리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은 자 앞에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북한이 아무리 뭐 전쟁 위기를 뭐 하고 자꾸 이상한 단체에서 위기를 조장해도 저는 그것이 두려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약 가진 저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사람이 없어가지고 무너졌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언약은 그리스도거든요. 언약 중에 언약은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언약 가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무너지겠습니까? 대한민국 뭐라 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금 뭐 극좌파, 구우파들이 사치는데 그래 본들 결국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이라도 여러분 중에 극우파나 극좌파나 가지 마세요. 사람들이 모여서 누구든지 좌편에 우편에 쓸 수 있습니다. 그건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근데 거기서 극좌, 극우 이것은 선을 넘었다가 그건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운맞다 해도 극좌로 극우로 가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시끄러운 것이 극이 있어서 극우파, 극좌파. 우리나라 스타일을 막 마음껏 이용해버린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 스타일이요. 안 되면 끝까지 안 되는 거야. 무조건 안 되는 거야. 무조건 싫어. 무조건 너. 이런 식이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국민성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도 얼마나 뭐 당파 싸움이 있었습니까? 그 뿌리예요, 지금 뿌리, 사실은. 조선시대는 완전히 우상이요, 종교요, 유교였잖아요. 안 좋은 뿌리가 지금까지 흘러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날려서 그 추운 날 말이 한쪽에서는 또 이렇고 저쪽에서는 저렇고. 우리 교회는 절대 그거 흔들지 마세요. 그 정책도 개입도 좀 기도만 하세요. 자꾸 입으로 말도 하지 말고. 물론 개인적으로 얼마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그런 말할 시간 있으면 복음 전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만 전해야 됩니다. 복음만 전해야 됩니다. 그래 나도 살고 든 사람 살고 그 자리가 살아요. 그 자리가. 복음이 들어가면 흑암이 역사하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이 자꾸 율법이나 세상적인 이야기하면 그 자리에 보이지 않는 건 흑암이 딱 어둠의 세력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신 그리스도를 전가했습니다. 어떤 것도 사실은요, 마귀만 꺾어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보이지 않는 것, 이 땅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신, 세상 인귀라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건 이것들이만 없으면 끝나는 건데,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를 자꾸 넘어지게 하거든요. 거기 마귀는 거짓 자비라 있잖아요. 속임수의 명수. 거짓말하고.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들하고는 상당히 맞아요. 분명히 그건 거짓 영이거든요. 늘 거짓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 분명히 알게 모르게 거짓 영이 딱. 더 좀 심하게 말하면 흑암이 딱 그 사람을 붙잡고 있나. 그러니까 입에서 맨 그 영은 보이는 모르게. 그런 사람들 거짓말에 숙달돼가지고 아주 진실하게 말합니다. 진실한 것처럼. 과거에 우리가 한참 러시아 쪽에 제가 한때는 러시아 담당이었거든요. 북방선교회. 근데 러시아에 갔는데 그때 모스크바에 상트페테르부르크 유명한 선교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양은 말을 얼마나 잘하는데요. 그래서 한국에 오면 사람들이 그 사람 간증 들려고 많이 모여요. 근데 알고 보니 완전히 사기꾼이었어요. 근데 거짓말도 얼마나 진실하게 잘했다는지 막 사람 눈물 흘며 듣고 말이죠. 근데 들어보면 알고 보니까 다 거짓말이라. 그래서 야 거짓 영이 잡히니까 거짓을 정말 진실한 것처럼 말하니까 사람들 마음을 움직이고 그 눈물을 주고 그러니까 막 호주머니 내나고 헌금하고 성교사님 제가 가는데 유업이 되겠습니다 된다고 하고 알고 봤더니 완전히 사기꾼.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가는데 어떻게 모르겠어요. 그 있는 거 갖다가 건물사인데 그거 다 팔아가지고 입마에 포켓해가지고 미국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거짓력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사기꾼들은 사기처럼 사기로 안 듣게 말하잖아요. 진실인 것처럼. 그러니 사기당하지. 거짓말을 들으면 절대 사기 안 당하죠. 거짓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두머리 있는 이 사단을 꺾어버려야 돼. 그거 꺾어야 그 다음부터 문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기도할 때마다 알게 모르게 여러분 주변의 역사는 모든 흑암 세력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도록 꺾어지도록 무너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마귀의 일이 멸하여지도록.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이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중요한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 죽으심과 왜 부활하셨는지 그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 되신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는 산자도 부활되고 죽은 자도 부활되고 산자는 죽지 않고 부활돼서 이제 예수님 앞에 서는 거죠. 그 심판을 받는 건 심판장이니까 재판장. 그러면 이제 그때 갈라지죠. 영원한 지옥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그럼 기준이 뭐냐? 그리스도 언약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저런 착하신 분이 지옥 간단 말입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을 그래야 제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 절대 세상 기준은 맞는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진리요, 복음만이 진리요,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인 것입니다. 이 진리가 기준이라니까요. 절대 변하지 않는. 늘 말하자면 진리는요 누구에게나 통하는 것이고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나한테는 맞는데 저한테 안 맞는다 진리 아니거든요. 누구나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누구나 그리스도 믿어야 천국합니다. 누구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하나님 자녀 되는 것입니다. 다른 길 없어요. 뭐 착하다고 남을 많이 구제했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구제한 건 좋은 일이죠. 착한 것도 좋은 일이죠. 근데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볼 때 인정받을지 몰라도 또 하나님 볼 때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한 것이죠. 왜 부활해서 지금 살아계신다고 말 아닙니까? 하나님으로 살아계시고 죽으셨다고 말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 모든 죄와 저주를 다 십자가에다가 끝내버렸다고 말 아닙니까?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 사건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내 모든 과거 문제, 조상으로부터 된 저주가 완전히 십자가에서 끝내버렸다고 합니다. 그게 다 이루었다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절. 근데 그분이 끝난 게 아니고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 삶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면 여러분 삶은 조금 더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없는 것 때문에 무시한 것 때문에 또 어려운 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가 더 증거를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집에 고넬료 집안에 이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다시 말하면 복음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 강림. 성령이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내려왔다. 강림. 그리고 성령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말세 때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부으셨다 약속했잖아요. 요엘서에 보니까. 성령을 부으심 받았단 말은 성령 충만한 것을 말하고 성령이 나를 사로잡았단 말이거든요. 성령 충만하면 그때 내가 없어지는 순간입니다. 내가 없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게 성령 충만이요. 내가 살아있는 것은 내 성깔, 내 성격, 내 살아온 어떤 패턴, 이런 것들은 살아있다는 것은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내 것을 충만했단 말이거든요. 좀 죄송합니다만은, 여기 막 화를 내고 신경 내는 것은 거의 가다 내 것으로 좀 충만했단 말이거든. 그러니까 내 것으로 강하게 그 톤까지 높여가지고 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거죠. 성령은 절대 화내지 않습니다. 성령은 분노하거나 막 신경 내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보세요. 갈라디아 5장 20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이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그 속에 여러분 있어야 되는 것이 정상이거든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리고 방언했단 말인지 그 당시에 여러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통할 수 있겠다고 말이죠. 언어가 통할 수 있겠다고 말이죠. 지금 방언하는데 방언은 필요 없어요. 당시의 방언은 그때는 통역이 없었기 때문에 서로 통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하나님 주신 거죠. 지금 뭐 방언한다고 뭐 기도를 하는데 그건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방언 시대가 아니에요. 방언 받아서 뭘 겁니까? 본인도 모르는 방언. 뭐 구태여 주는데 안 받을 필요는 없지만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 관리의 온 가족 친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접했으니 당연히 세례를 받고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성령을 실제로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 순간 내가 없어지고 하나님 것으로 채워지고 나가서 다시 내 것으로 돌아올지라도 이거 자꾸 예배 때만이라도 그래야 됩니다. 그것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도는 우리의 최대의 목표고 하나님의 소원인데 되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주님은 쉬지 않고 구원사를 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지금도 말씀을 청취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모든 신앙생활 자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지게 하옵소서. 좀 그래야 그래서 기도도 되어지고 전도도 되어지고 신앙생활도 되어지고 어떤 것도 되어져야 돼. 그래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이니까. 안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만은 그게 믿어져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세상 사람과 보이지 않는 가운데 구별돼요. 구별. 나는 똑똑 훌륭하고 당신은 훌륭하지 않다 그 말이 아니고 다르다 그 말이죠. 그래야 이것이 저 사람 앞에 나중에 복음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뭐 흔한 말로 내가 믿는 부처나 당신 믿는 예수나 뭐가 다르냐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그리스도를 잘 누리지 못하고 있단 말이거든. 그 말 들었다면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가 없으면 저 종교를 가진 사람이 나를 이렇게 우습게 할까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안 그러잖아요. 이삭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네가 보니까 너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하나님 널 축복하는구나. 보였잖아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만큼은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권류의 신앙 후에 이제 복음으로 장차 노마를 살 수 있는 제자로 세워가신 하나님, 저희들 늘 성령으로 복음으로 충만케 하사 그리스도 제자여 전도 제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만큼은 수가 많든지 적든지 모두가 다 그리스도로 만족하게 하시며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병든 자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특별히 어린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복음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금년은 이런 응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금년은 생명운동, 복음운동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